여러분은 TV 드라마 가운데 어떤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매번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또 요즘은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래 종종 보곤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드라마에 5명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곳에 일어나는 갖가지 스토리가 그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그 최영우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그 천명태 교수 아시죠? 천명태 교수는 환자를 진단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치료하며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환자가 궁금하여 물어도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매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5명의 의사 다 그렇습니다만 정경호가 연기하는 김준환 교수는 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물으면 알기 쉽게 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죠. 그 설명을 들은 환자는 이미 절반 이상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인간 저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을 막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지 않고 왜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매우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지요. 여기에 기록된 인물과 간략한 믿음의 특징들을 읽을 때 그 인물과 연관된 스토리와 의미를 쉽게 연상될 수 있는 인유법, 얼루전이라는 인유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책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앞으로 그 환난과 핍박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알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히브리서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과 연관된 본문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날에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복음의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뒤에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쫓겨난 것은 주후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한 것은 주후 64년의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방화 사건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히브리서 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 편지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믿음의 길에서 갈등을 겪거나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말씀의 터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를 붙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차례 열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시대와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과 믿음의 결과들을 차례로 기술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므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본 바가 있죠. 모세의 믿음 첫 번째 특징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믿음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당시 세계에서 부와 권력으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도 있는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그가 바라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당시 세계에서 이 공주의 아들로 부와 권력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포기한 이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일에 나타난 그의 모세의 믿음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설교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식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내용인가, 이 점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키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세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행적이 기록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은 두 번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떠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그것이 탈로 나서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럼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죠.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가 믿음으로 여기에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할 때 첫 번째를 말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타당해 보이시는지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두려워하여서 도망간 사건을 말한다고 보고 그 뒤에 참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참고라고 하는 단어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것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실이 탄로나자 애굽의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차례차례 기술할 때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서 애굽을 떠난 시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난 것은 출애굽 때에 일어난 사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그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 모세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건이 출애굽 때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백성을 내어줄 것을 바로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요청을 묵살하고 내어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내어보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럼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곱게 했을까요? 바로가 한 이 말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 일 이후에 애굽인 감독관들에게 백성들에게 벽돌용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그것들을 구하게 하여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똑같이 만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때 모세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으로 모세의 그 활동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였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따르지 않고 그의 지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여 자기와 자기 백성이 큰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끝나고 난 뒤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힘이 그 모세의 배후에 작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 곧 앞에와 뒤에 동격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헬라어 원문은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권위 있는 영어 번역 성경에도 모두 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성에서 독생하신, 이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독특하신 방법으로 출생하신, 다른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물이나 버러지 형상과 같은 각종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내포된 것이 하나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믿음에 네 가지 특징이 기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증거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의 엘렌코서라고 하는 말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양한 증거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실까요? 이 점은 제가 한 두 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하면서 두 번 이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도 어떻게 증언해 주셨을까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재미는, 또 신앙생활의 신비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절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럼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외우고 계시나요? 10가지 재앙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아는데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나일강이 젖줄이죠. 동시에 신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에 개구리가 나타났죠. 세 번째, 땅의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번째, 파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나 가축이나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하며 죽기도 하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각종 채소와 집들과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가 나타나서 밭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아홉 번째는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죠. 열 번째, 장자를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가 보리라고 했잖아요. 바로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보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항복을 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즉 하나님이 여호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들을 쭉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들을 주심으로 모세는 바로의 진노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라고 했잖아요. 참다라고 하는 말이 endure,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참았을까요?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참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의 비난과 바로의 위협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뿐만 아니라 바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8장 25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자, 멀리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곧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단칼에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는 그 다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원하는 대로 하기는 하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어라. 그러면 내보내겠다. 역시 타협안,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인 큰 폭풍을 애굽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만 가게 하고 10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남자들만 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제사는 그냥 다 두고 가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타협안 역시 거절하자 왕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계속 이 화를 내고 또 그를 위협했습니다마는 이제 9번째 이후에는 이 위협하기보다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시죠.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비난을 이겨내었고 바로의 위협을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오해와 비난, 바로의 모든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해 주신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킨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정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죠?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월절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행한 사람. 우리 번역에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포이켄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만 포이에오 행한다라는 뜻이고 때로는 지킨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한다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전역에 마지막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달 열흘째 되는 날에 각 가족은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19일째 되는 날에 밤에 그들은 그 양을 구별하여 놓은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양동이에다가 다 담게 했습니다. 또한 그 피를 적신 우슬초 가지로 문의 좌우 설주에 위에 아래 옆으로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가장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르는 이 가축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 헬라어 말로 파스카인데요. 영어로 패스오버라, 패스는 지나다는 말이죠. 오버는 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가셨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날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유월절과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이상한 예식을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어떤 복조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온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오늘날 이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불합리하게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우습게 보이고 매우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을 매우 즐겁게 행합니다.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족이 고통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민족이 함께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희생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11조 다 하지요.
돈 안 아깝습니까? 참 저도 아깝습니다. 적은 월급에 그 10분의 1 떼어내는 거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 일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행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방식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주일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만나 교통하시며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때로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구원하는 그 은혜를,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당시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한 것이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모세가 믿지 못했다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그 말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금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논리와는 다르게 보여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에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어린 양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지킴으로 장자부터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는 자로부터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불합리하게 보일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한 사람인, 그것도 죄수인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은 그의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떡과 잔을 마셔야 구원을 경험하고 치료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여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특히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바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세상에서 보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식을 인간의 지혜나 사고작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불신하기도 하고
또한 바로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서 애굽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는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세와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킬 때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예식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행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매우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매주 반복적인 일처럼 이래 보이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섬기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이미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로는 넘치는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가슴이 북받치는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지극히 비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 구원의 신비롭고 이상한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때처럼 동일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특징들을 쭉 설명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지만 그것을 읽고 어떤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실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모세 당시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믿고 지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계시해 주신 대로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큰 수익을 보장해 주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거나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면 전날부터 줄서기 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시에 큰 기적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로또 복권 이상으로, 좋은 아파트가 당첨될 그 이상으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적인 상황에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섬길 때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매우 밋밋하고 매우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모세시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일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